친일인명대사전,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책이 나왔죠. 나오자마자 많은 각계각층에게 여러 가지 논란의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 선정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던 한국의 근대사,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의 일들을 정리했다는 데 1차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전을 보면요, 전체 인원이 약 5,207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로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서정주 시인이 거기에 있죠. 한국 서정시의 거두였던 그분이 일제 중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친일 행동을 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오장 맞스이 송가를 발표했는데요. 이 오장 맞스이 송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 대로 미군 군함에 그대로 비행기체 폭탄을 싣고 그대로 돌격해서 산화했었던 까미가제를 찬미하는 노래였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그 당시에는 일본 군대를 모집하는 그 모집 노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부터 그분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그분이 변절하게 되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대요. 왜 그때 친일 행동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서정주 시인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멸망할 줄 몰랐다 한 겁니다. 못 가도 100년은 가리라고 생각했다. 암울한 현실 앞에,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절망 앞에 그의 인생이, 그의 지성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여러분,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암울한 현실 앞에,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앞에 절망하게 되고요, 절망의 끝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이런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는 총 66장에 걸쳐서 이사야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분명하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40장부터 55장의 내용은 이제 예언의 무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언했었던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져서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미 5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 그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 번째 예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과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까? 바벨론은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가장 강한 강대국입니다. 그들이 강한 만큼 포로에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려온 소리, 더 이상 희망조차 노래할 수 없는,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시면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 일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너희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는요, 그 원문을 보면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위로하라,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너희들은 누굴까요? 여기에 너희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지금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상 회의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앙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천상의 존재들, 즉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소위 천상회의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이사야 6장 첫 번째 이사야의 첫 번째 소명 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6장에 나오는 천상회의의 환상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의 첫 번째 소명 장면이라면, 40장은 이제는 심판받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의 두 번째 소명 환상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심판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서 하늘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 이사야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이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왜 그런가 하면요, 그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50년 동안 이런 곳에 이렇게 처박아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죽지는 않으셨을지 몰라도 최소한 바벨론에서만큼은 힘을 쓸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늘문 열려지니 하늘에 여전히 그분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상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미래를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다시 그들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자, 누구를 위로하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물론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포로로 끌려왔기에 당하는 여러 가지 차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그들을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꽉 꼽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교를 뚫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2절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경우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의미에서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닌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삶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 지면 그러면 전쟁에 패한 백성들을 끌고 오죠.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노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역행위죠.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요, 어쩌면 바벨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동하는 독립운동 같은, 마치 레지스탕스의 외침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 했을 때 일본이 가만히 있었나요? 그와 같이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이 포로 종식을 선언하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바꿔 얘기하면 이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그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불의와 폭력과 무정한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벌로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했고 결국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포로는요,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전쟁이 아니에요.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되면요, 신들의 전쟁이 되고요, 나중에 이긴 나라가 그 진 나라의 신전을 점령하죠.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 이긴 나라의 신상 앞에 무릎 꿇리는 걸로 전쟁이 끝나요. 그게 항복하는 겁니다. 결국 신과 신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이었던 말뚝에게 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무능한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이 강해서 너희가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 대한 죄값으로 너희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이 당한 고난은요, 사실은 그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2배나 더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벌을 2배나 주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요, 대속의 고난이라는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믿음을 그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죄값만이 아니라 더 심한 죄값을 치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민족들을 위한 대속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는 고난 그 속에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른 민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당하는 고난도 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만큼 다른 민족들은 살 길을 얻었다. 이것이 그들이 고난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질 필요가 없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주 궁상맞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고난이 없는 기쁨만을 추구한다면 그럼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과는 상관이 없이 오히려 고난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난이 오면은 문제가 있으면 마치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은 원래 우리에게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나의 죄로 나의 잘못으로 뭔가 잘못되어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향해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혹시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과연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뭐 꼭 예수 믿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얼마 안 되는 유한한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적 순례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마치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고난에 약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코바디스에 보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가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로마를 빠져나와서 다른 쪽을 향해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성을 막 빠져나왔을 때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나치셔서 베드로가 지금 나왔던 그쪽 로마를 향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로마성을 향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유명한 헬라어로 보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해 간다.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네가 고난을 피해서 온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길을 돌이켜 그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는 붙잡히게 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되죠.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그래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이 자발적 고난, 대속적 고난을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 받지 않으려고 하기에 혹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뎌지는 것은 아닌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선포가 있은 후에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3절부터 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는요, 여호와를 향한 길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호와를 향한 길. 자, 보세요.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그죠?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유다가 멸망하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에 지금 거기 있는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위로 한 바퀴 삥 돌아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바로 질러가면 돼요, 직선으로.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거기로 가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돌아서 물이 있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그곳을 돌아서 바벨론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어요. 돌아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그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은 그들이 돌아왔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막길. 그런데 그 사막길에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시는데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 그리고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4절부터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막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되는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마치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던 출애굽의 여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누가 앞장서시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따라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의 맨 앞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에 하나님의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지고요, 산들은 깎이고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요, 고르지 않고 험한 곳은 발에 걸리지 않도록 평평하고 고른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84편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 즉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문제는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가서 광야에 이 길을 만들어라, 고속도로를 닦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너희가 할 일은 뭐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함께 가자. 내가 앞장설 테니 나의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은 망설입니다. 어떻게 망설일까요? 과연 될까? 사막의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가능한 길일까? 가능한 길일까? 하나님은 가자고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없어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없어서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아 보여요. 교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때때로 그러다 보니 절망의 골짜기 안에 처박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적 생각, 구부러진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막과 같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만 먹는 것으로 이런 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설교할 때에 그때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테니까 너희의 마음을 준비해라. 너희 속에 교만의 산을 무너뜨리고 너희 속에 절망의 골짜기도 메워버리고 너희 속에 구부러 있고 잘못되어져 있던 잘못된 왜곡된 너희의 생각을 바로잡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세례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눈앞에 닥친 심판만 피하기 위해서 그냥 세례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에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세리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 힘으로 강제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간단해요. 이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부턴가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높은 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못해요. 그건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주위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권세를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을 사용하라. 나누어라, 섬기어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얘기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편편해질 때, 공평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소유와 자리를 남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데 섬김과 나눔으로 사용해라. 여기에 광야 같은 우리 세상에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광야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허덕이며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답답한가? 그러면 답이 하나가 아니라 2개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답이 2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하나인데 왜 우리 눈에는 여러 개의 길이 보일까요? 답이 하나야 되는데 여러 개가 보이니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은 아닌가? 여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 소리가 있습니다. 절박하게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들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곡은 좀 사랑과 섬김으로 메우고 산과 언덕 높은 곳은 정의의 삽으로 좀 낮추고 거친 길은 돌보고 위로함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길을 닦는 그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 있고 갈등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서 섬기고, 거기에서 나누고, 거기에서 공의를 실천함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낮아지고 편편해져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큰질하자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배고픈 문제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은 우리가 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외로움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감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한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작은 가슴이라도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에 길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길에 흔적을 내라는 겁니다. 거룩한 흔적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꿈꾸며 오늘 이 땅에 곡괭이 한번 휘두르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흔적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서부교회가 힘합쳐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섬김과 나눔으로 이 귀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번 한 주간, 그런 한 주간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